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138번째 시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라는 제목의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중의 복인 팔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특징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받는 복이 아니라는 데 있죠. 우리는 자격 조건을 얻으려고 이 복을 하나하나 찾고 그것을 이루고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니라, 레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내가 뭔가 노력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뭔가 레벨을 끌어올려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나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가 복을 받는 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이 팔복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다 그렇듯이 예수님 말씀은 누구에게나 복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걸림이 되고, 누구에게는 착각이 되고, 누구에게는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수많은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린 이렇게 못 살아.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사람은 어딘가 있겠지. 그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교계에 유명하신 원로들은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일찌감치 포기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어요, 팔복이 사실은. 또는 신앙이 좀 높다, 또는 나는 신앙생활 좀 했다라고 하는 분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 이 팔복을 갖다 붙여서 마치 유교 사상이 뛰어난 선비가, 학자가 존경을 받는 것처럼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하고 잘 내 마음에 품어서 내가 충분히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팔복 강해를 듣는 사람들이 제일 교만하고요, 팔복 강해 듣는 분들이 그 교회 문제는 다 익히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면 분명히 다를 것이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라면 이게 공자님 말씀도 아니고, 이게 석가모니 말씀도 아니고, 마호메트 말씀도 아니고, 이 세상의 철학자나 이 세상의 예의나 인본주의를 말하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뭔가 다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접근을 바꾸기로 했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도 자연스럽게 남을 사랑하거나 남만 보면 도와주고 싶거나 아니면 남만 보면 마음이 괜히 여리게 저려오는 사람들, 마음이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이 복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긍휼을 어떻게 정의했죠?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으나, 나는 긍휼이라는 단어랑은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그러한 나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내가 이제 비로소 긍휼이란 말을 입에 담을 수 있게 된 거죠. 나는 긍휼과는 정말 상관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의 세계로 초대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 나 같은 자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세계를 약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주변 사람들은 도저히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사람들이 못 됐지만, 가진 것도 없고 누리는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도리어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신도들이 되었죠. 성도들이 되었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음을 가슴을 치며 아쉬워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모두는 실은 냉담하고 우리는 무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나 하나 복 받는 것에는
누구보다 열심히지만 다른 사람, 나 외에 그 누구도 내 가족이 아닌 한, 아니 내 자식이 아닌 한 누가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잖아요. 오늘 목사님들 모임을 좀 가졌는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가정의 교회를 떠났는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가 생각 없이 말했는데 그 말 때문에 한 가정의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을 누가 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아마 그분은 자기가 가해자인지도 모를 거예요. 자기 때문에 한 가정이 떠난지도 모르고 계속 그 말로 영혼을 죽이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면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식당 아주머니가 예수를 믿기로 하고 교회를 나오신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눈가에 걱정이 막 너무 결론을 미리 말씀드려서 걱정이 되시죠? 근데 이 부분은 좀 푸셔도 돼요. 네, 교회를 오셨어요. 예수 믿겠다고 결정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막 환영을 했죠. 잘 오셨다고.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식당 아주머니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교인들이. 그분 전도하려고. 근데 그분이 왔는데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고 그러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만났더니 그분 얘기를 하시는데 실은 목사님 제가 마음에 이제는 교회 나가야 될 것 같아서 하도 전도도 많이 받고 오가는 것도 보고 목사님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이 교회 나오고 싶어 나왔는데 나오고 보니까 제가 잘못 나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왜요? 왜 잘못 나오세요? 잘 나오셨지 그랬더니 목사님 실은 다음 달에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사람들이 알면 안 좋게 말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로 하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좋은 뜻으로 아유 그걸 왜 비밀로 하냐고 좋은 일인데 그냥 주보에 소개만 하자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러면은 목사님 소개는 좋은데 부조는 안 받겠다고. 축의금은 안 받겠다고. 내가 낸 게 없는데 지금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보에 광고를 내면서 목사님이 구두 광고를 했습니다. 축의금 받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광고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날 그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이분이 화장실을 간 거예요. 화장실을 갔는데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두 분이 막 손을 씻으며 그런 얘기를 무심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 그 얼마 전에 등록한 그 식당 아줌에 딸 결혼날 잡아놓고 교회 등록했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우리 교인도 아닌데 제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저희 근처에 있는 교회 얘기인데 너무 속이 상하면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정말 문제는 가해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본인이 그랬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 집이 왜 교회 안 나오는지를 몰라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해버리는 거. 근데 그게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랑 뭐가 달라요? 우린 달라요? 우리 없는 데서 아무렇게나 말하잖아요. 그냥 함부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교회 갓 나온, 그만 결심하고 나온, 어려움을 뚫고 나온 그 한 어린 심령에 폐부를 찌른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가 그 영혼을 찔러 죽였어요. 교회 안 나와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심하고 냉담한가, 우리가 얼마나 함부로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심령을 죽이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모르고,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잘하는 줄 알고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과연 책임 물을 게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들은 좀 나아요. 제가 더 문제예요. 저는 공개적으로 설교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은 뒤에서나 얘기하시지. 저는 공개적으로 설교하는데 얼마나 말실수가 많고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고 제 설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말 못하는 고민을 안고 그 심령이 시름시름 알을 타가 어떻게 될지 저는 정말 겁이 나고 진짜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저는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아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가인,
그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가인의 모습 속에는 오늘날 냉담하고 무심하고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마치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너무나 얼음장 같은 가슴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그 가인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 창세기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우리 지난주에 같이 봤었죠? 창세기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그랬더니 가인은 화가 나서 하나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긍휼. 긍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자기가 죽여놓고도 뭐라고 그래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에 가인은 너무나 뻔뻔하게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너무나 뻔뻔하게 말하죠.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 교회 앞에 있는 그 식당 아줌마 어디 갔냐? 그 식당 아줌마 어디 가셨냐? 분명히 너희 교회 등록했잖아. 어디 가셨냐? 그럼 우린 말하죠.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왜 저한테 그분을 찾으시는 거냐고. 제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우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약한 지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찾으시는데 우리는 난 모른다고. 왜 나한테 그러시는 거냐고. 저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지금 수입에 나왔지 않냐고. 지금 은혜의 사모에 나왔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왜 물으시는 거냐고. 우리는 너무나 무심하고 냉담해요. 강철 심장을 가지고 있고 얼굴엔 철판을 둘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꿈쩍도 하지 않는 가인처럼 서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자, 자기가 죽여놓고도 뻔뻔스럽게 나는 모른다고 말하는 이 가인. 그 순간만큼은 자기 죄에서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거죠. 나는 죄와는 관계가 없다. 나는 걔를 모른다. 세뇌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난 상관이 없다고. 난 모른다고. 정말 모른다고. 자꾸만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이제 감각이 무뎌져서 그것을 둔감하게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그걸 믿어버려요. 내가 죄가 없다고. 난 무죄하다고. 나는 정말 그를 모른다고 정말 믿어버리는 거죠. 그게 죄에 중독된 상태고, 그것이 전혀 이제는 죄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가인의 상태는 오늘날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지죠.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자, 무엇을 하였냐라고 하는 여기서 매라고 하는 이 의문문은, 매는 무엇만이 아니라 왜 그랬느냐? 어떻게 그랬느냐? 얼마나 그랬느냐?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함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가인이 답할 수 있는 참 많은 가능성들을 하나님은 준 것이죠. 너 왜 그랬니? 너 뭘 가지고 그랬니? 너 얼마나 무서운 짓을 했니? 너 왜 그런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가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나랑은 상관없는데? 걔는 이미 죽었는데?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가 여기서 걔에 대해서 인정해버리면 나까지 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무심해버린, 무정해버린, 긍휼이 없는 가인은 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핏소리가 지금 들리지 않니?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피는 소리가 없죠. 피라고 하는 말, 원어 속에는 침묵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피는 침묵이에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피가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말은 뭐죠? 누가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이. 피의 주인이신, 피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가슴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동생을 때려 죽일 수 있느냐? 그러고도 내가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도 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가슴 아프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너 이렇게 둔감할 수 있냐? 너 이렇게 뻔뻔할 수 있냐? 너무 화가 나신 하나님이 지금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핏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핏소리가 어디서부터 호소한다고요? 땅에서부터 호소한다고요. 땅이 어딘데요? 바로 가인이 농사짓고 살아가던 삶의 터전이죠. 이제 그 터전이 핏소리에 물들어서 이제 가인을 등지기 시작하죠. 그게 11절입니다. 이렇게 11절은 이어집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자, 이제 무심한 너에게는, 긍휼 없는 너에게는 어마어마한 저주가 임할 것인데, 그 저주는 네가 모든 것을 의탁하고 믿고 살고 있는 네 땅에서 시작될 거야. 네가 모든 것이라고 알고 있는 너의 물질과 너의 직장과 일터와 너의 가정과 네가 믿고 살아가는 그 땅이 너를 버릴 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다시는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일한 보람은 없을 것이다. 네가 일한 만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할 것이다. 도리어 네가 가는 곳마다 망할 것이다. 네가 손대는 것마다 부도가 나고 네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왜?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긍휼 없는 너에게는 자비 없는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가인은요 적어도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담만 우리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 가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벨은 돌에 맞아 죽었고요. 가인이 첫 번째 아들이라면 우리는 그 가인의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원죄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근본 심성이 가인의 심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가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외면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른다고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나쳐 왔습니까?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내가 개입하기 싫어서, 내가 귀찮아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지쳐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 얼마나 많이 우리는 놓친 척 했습니까? 목회하면서 저는 한 가정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죽고 싶어요.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 한 가정이 온다고 해서 팔이 하나도 생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나면 정말 그날은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마음인가? 아니면 관리자의 마음인가? 한 가정이 떠난 것이 과연 장로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 좀 똑바로 하세요. 목사님 신방 좀 똑바로 하세요. 목사님이 제대로 안 하니까 한 가정이 떠났잖아요 라고 할까봐 그게 두려운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들이 마음에 걸리는 것인가? 우리 교회 인원이 이렇게 많아요 라고 내가 말해야 되는데 한 가정이 줄어들어서 내가 아쉬운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게 맡긴 양들은 어디 있냐 물으실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픈 것인가?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제 마음이 어떤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아? 라는 아쉬움과 한탄이 더 크더라고요. 난 이렇게 잘하는데 여기 또는 어딜 가려고 그러지? 라는 마음이 더 크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줘? 라는 마음이 더 크더라고요. 저분이 우리 길 떠나서 광야로 나가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또 방황해야 될까? 과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까? 라고 하는 그 영혼을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제가 아까워서, 제가 분해서 제 성을 못 이기고 죽은 것처럼 괴로워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유심히 보지 않으면 우리는 속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속고, 내가 정직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편인 것처럼 속아요. 그래서 정말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린 그만큼 냉담하고, 그만큼 이기적이고, 그만큼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러면 그렇게 살다 죽어야 돼요? 그렇게 끝나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는 긍휼이 없지만, 나는 나밖에 모르지만, 나는 철저히 이기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황은 역전됩니다. 오늘 말씀, 그 다음 말씀 13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자, 이제 가인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을 때려 죽여도 죄책감이 이만큼도 없었어요. 동생을 죽여놓고도 뭐 내가 뭐 걔 지키는 자냐고 아무렇지 않았어요. 왜?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어요. 긍휼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사람을 때려 죽여놓고도 심각한 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점점 두려움이 밀려와요. 왜? 너 땅에서 저주받을 거라고. 네가 일해도 그 성과가 안 나올 거고, 너는 가는 데마다 유리하고 방황할 거라고. 이쯤 되니까 가인이 마음이 슬슬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염치 없는 말입니까? 잘못했습니다도 아니에요. 내 동생에게 사죄를 빌겠습니다도 아니에요.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저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저 같으면 그냥 귀샤대기를 야, 네 동생은 지금 죽었어. 네가 할 소리야? 네가 걔를 죽여놓고 네가 네 집 무겁다고 할 소리야? 여러분, 화가 치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말을 듣고 들어주세요. 그 다음 14절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가인은 더 하나님께 더 자기를 어필합니다. 주님, 여기서 저를 쫓아내시면 이 땅이라고 하는 저의 이 삶의 터전에 저를 쫓아내버리시면 저는 주의 낯을 뵙지 못하는 그냥 떠돌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그야말로 정착하지 못하고 도망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겁니다. 네가 아벨 죽였다며? 네가 그래 저주받는 사람이라며? 일로 와, 내가 죽여줄게 라고 할 거 아닙니까? 저 못 삽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입니다. 남의 불행은 느끼지 못하면서 자기의 불행은 굉장히 크게 느끼는, 남의 죽음은 무관심하면서 자신의 상처는 굉장히 크게 바라보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순간 누구로 변신합니까? 포청천으로 변신을 하죠. 개작두를 대령해라. 개작두도 아깝죠. 이런 인간한테는 그냥 벼락을 내려서 바로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태워버려야죠. 그리고 모든 세포를 다 그냥 아작을 내버려야죠.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야, 정말 너는 사람도 아니구나,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엇이에요?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수준이 가인의 수준이라면, 우리 수준이라면 인류는 끝났어요. 인생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가인이 죽는 소리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 죽었고요, 끝났고요. 그랬더니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에게 올 것은 그러한 저주와 아픔과 눈물과 죽음이 아니다. 그러면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도리어 그는 살인자에서 신성불가침 대상이 되는 거죠. 아무도 그를 죽일 수 없는. 이게 무슨 일이죠? 대체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을 주시죠? 벌을 줘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국에 왜 이런 상을 주시는 겁니까? 왜요? 다시 반복합니다. 가인은 누구를 대표하죠? 우리들입니다. 바로 죽고 죽이고 냉담한 우리들을 대표합니다. 무심한 우리들,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함부로 말하는 우리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는 다 죽어야 됩니까? 그러한 자를 다 없애버리면 세상은 깨끗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결정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게 표를 주사 그 표를 가진 가인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표라고 하는 단어가 오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오트. 이 오트는 표시 또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절대로 죽일 수 없는 표시를 주셨다. 여러분, 이때 안전장치가 없잖아요. 어딜 가서 함부로 싸움이 나면 죽을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런데 평균 수명도 뭐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절대로 죽지 않는 표, 그 표는요,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2장 13절 가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여기에 이 표가 나와요. 오트가 나와요. 과연 이 오트는 뭔가? 출애굽기 12장 13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오트에 대해서 우리는 출애굽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13절 신약 98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땅을 칠 때, 즉 모든 장자를 치고 모든 첫 번째 난 가축을 치는 그날에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의 집,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는데, 오트가 되는데, 그 오트가 뭐예요? 피예요.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넘어갈 유, 넘어갈 월. 그래서 그날이 유월절이 됐어요. 유월은 넘어가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어디를? 표적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분명한 죄인입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죄인이고 모자라고 연약합니다. 냉담하고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런데 표를 보면 넘어간다겠다는 거예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지지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 이 오트, 이 표적, 이 표적이 뭐예요? 이 표적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표적이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긍휼히 여기는 자냐 아니냐, 네가 사랑이 많으냐 인자하냐, 네가 남을 배려하냐. 아니요,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 다 그렇지 않으니까. 다 자기밖에 모르는 다 이기적인 존재에게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어요. 너 죄가 있냐 없냐 똑같은 질문 아니에요? 다 죄인이지 누가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의미 없는 질문을 때려치고 무슨 질문을 하시느냐? 너 오트가 있느냐고, 너 표적이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표적을 찾으시는 거예요. 표적이 있는 자는 마치 가인처럼 내가 절대로 그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를 넘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은 그 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표는 무엇입니까? 그 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상징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19절. 고린도전서 1장 19절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긍휼의 상징문 아닙니까? 이 표적이요. 이 오트요. 이 오트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멸망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멸망하는 자예요? 긍휼 없는 자. 즉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지 않는 자. 구원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그냥 살다 죽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왜? 아무 믿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고 능력으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을 바꿔서 내가 남을 긍휼히 여겨야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100번 1000번 결단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래서 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으면 여기 올 이유가 없죠. 우리는 이미 우리 성자인데요. 우리 위에는 동그랑땡을 달고 우린 천사는 하늘에 날아가야죠. 안 돼요. 우린 그렇게 타고났어요. 우린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 아닌 사람을 위하여 나를 내어줄 수 없어요.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극히 이기적이고 극히 차디찬 심장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행할 수 없다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그 긍휼이 부어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긍휼을 부어주셔서 자격 없는 내가, 무심한 내가, 냉담한 내가 그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그 십자가의 도가 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의 표가 되어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 표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나의 마음이 나를 살리신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내가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품어서 내가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배워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유일한 우리가 살아갈 해결책입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한 달째 부르고 있거든요. 오늘은 정말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내게 부어주셔서 주님, 그 긍휼이 나를 움직여 내가 주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손을 내밀게 하셔서 나 하나 구원받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주셔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모하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